네, 함께 삶의 임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봉이라는 말은 사인하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죠. 흔히 말하는 사인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 말씀에서 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8장에서 앞에 8장에서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부흥,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말씀을 통해 그 성벽의 재건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의 반응을 먼저 보았습니다. 또 9장에서는 그러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9장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결단을 문서로 작성하기로 하고 그것에 자신들의 이름을 인봉, 서명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이런 결심을 하고 인봉, 서명한 후에 앞으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말씀들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기록하고 서명을 하는 내용이죠.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을 문서로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도자 84명이 이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절에서 27절까지의 명단이 쭉 나오죠. 또 제일 먼저 서명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1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였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제일 먼저 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충복과도 같은 시드기야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을 하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지파 대표들이 또 서명을 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7절까지는 우두머리라고 나오는데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 44명이 서명을 합니다. 이 문서는 에스라에 의해서 작성되고 느헤미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서명을 했고 부흥을 경험한 모든 백성들이 이에 동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내용을 기록하고 또 맹세의 각서 같은 그런 내용을 쓴 것이죠. 자, 이 시간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내용의 어떤 결의를 다졌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장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하는데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을 따라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할까요? 왜 제일 먼저 말씀을 따르기를 결심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자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그 규례를 지켜 따르겠다라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자 법인데 그 반대로 죄는 이 법을 깨뜨리는 겁니다. 죄의 본래 뜻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궁할 때 관역을 쏘았는데 그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의 원래 의미가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게 죄인 것이죠. 말씀의 부흥으로 인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떻게 했냐면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받은 징계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힘든 상황들을, 이 모든 형벌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뜻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거역하고 뒷전으로 여겼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이제는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서약하고 서명한 것을 문서로 남긴 것이죠.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다 길이고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기독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고 힌두교도 이슬람도 다 진리다.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다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아니라 어떤 그것 따르고자 하는 그 객관적인 표적이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도 우리도 그 누구도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도 나도 진리가 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명확한 법과 진리가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전도해 보면은요, 뭐 성경에 관해서 말씀, 뭐 진리, 교회 이런 단어, 이런 낌새만 쳐도 낌새만 느껴져도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전혀 받아들이긴커녕 뭐 신경도 안 씁니다. 무엇을 따라 무엇으로 사냐면 기준이 되는 진리는 없고요, 자신들의 주관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내 본능과 느낌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시대다라고 하죠. 아니, 이제 진리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리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는 사회적인 통념, 뭐 기본적인 규범, 뭐 예의, 예절 이런 것도 없어진 시대예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고속버스 의자를 놓고 뒤로 젖히는 거 가지고 싸움이 막 난 영상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땡땡도 풍년이라고, 그거 보면서 참 느껴지는 게 그래 뭐 하는 얘기가 의자 젖혀지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만들지를 말든지 뭐 나보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소리치는 거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런 뉴스를 봐도 그 사람을 봐도 놀랍지도 않아요. 그래, 또 그런 한 사람이 있구나, 참 그래 너의 말이 다 맞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사회가 엄청 큰 갈등과 혼란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요, 이런 문제의 이유가 뭐냐, 이런 일이 생겨나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진리의 표준인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변화를, 말씀을 통한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결심과 결단을 인봉, 서명하고 기록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삶의 인봉, 우리 삶에 있어서 서명을 하며 결단할 것들은 결단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먼저는 말씀을 따라서,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고요, 그 내용을 기록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겠고, 그 다음은 이제는 세상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겠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지는 그 30장 30절 31절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두 가지를 언급해요. 두 가지를 결단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0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겠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31절에서는 두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외국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 안 시키겠다는 수준이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그 솔로몬도 무너진 이유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왔죠. 또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서 점점 하나님은 흐려지고 그렇게 혼합이 되고 또 그렇게 이방인과 통혼한 이유가 애초에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힘으로 이렇게 안정을 꾀하고 세력을 다하면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 이것을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요즘 시대에는 우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결혼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런 정년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는 결혼하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의 우리의 결혼관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이 기준,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조건이죠. 이거는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결혼한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안 나가는 쪽들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동인교회 보니까 데리고 오는 쪽이 많던데 돌아서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내용을 말하죠. 이 말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모든 날들을 자기들의 날이에요. 자기들 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 날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그 결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에 관해서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또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그 이 결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향력에 현혹되어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로 결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영향을 따르지 않기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임봉을 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 주의 일을 힘써 돕겠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 32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과 성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부양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이제는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의 고백을 하거든요.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이유가 또 그 버려뒀던 그 행동이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각종 헌물과 11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성벽을 했지만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전후에 그 재건하는 과정에 다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어렵다는 구실로 11조나 뭐 여러 가지 그 백성으로서 다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32절에서 성전 유진 보수에 관한 이렇게 성전세 이제 다시 모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33절에서는 제사 때 드려지는 그 제물을 우리가 잘 드리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34절에는 성전에서 사용할 나무를 그 나무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불을 때우니까 그 나무를 잘 분담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성전을 보수하지 못해 성전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쇠락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무너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들, 돌아가야 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 때 드릴 제물이 없어가지고 제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 때 불을 피워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불도 못 지필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사 피울 제물도 없고 나무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다른 것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어지는 3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이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등한시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지난날 자신들의 그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바로잡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맹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전에 성전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것, 소홀히 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변화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이 변화의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나의 잘못들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부흥,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예배 때만 은혜 받고 또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 삶을 보이는 것,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주의 일에 힘쓰기로, 주를 위해 살기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앞으로를 결단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도 영적인 부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 세계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이 퍼져나가서 그 믿음이 부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부흥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요,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나도 내 삶에 있어서 그동안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왔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그래서 이 삶의 인봉, 이제 나도 이렇게 결단한 것을 지키기로 서명하고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런 변화되고 구분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